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추앙받던 백성욱 박사님 어록입니다. 남자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다시 손대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천하를 버틸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손에 닿는 일만 해라. 자기 힘이 10이라면 무슨 일을 할 때 7 정도만 쓸 것이지 10을 다 쓰지 마라. 100만원 소요되는 장사를 할 때에는 300만원은 있어야 한다. 장사는 실제 하려다 3번 실패할 때쯤 되면 장사가 터득될 것이다. 남을 공격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남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 책은 담은 참 좋은 책이다. 그대가 좋은 일을 할 때 책은 담은 그대를 향해 무한히 칭찬할 것이다. 백전영웅지불법 김유신 장군 말씀대로 많은 일을 터득할 때라야 불법을 안다. 세상을 다 이해하면서도 얽매이는 것은 이것이 세간 속의 불법이며 탐심을 깨치는 방법이다. 침수를 배우고자 할 때 침수의 서적을 부지런히 읽어 그 글쓴이의 마음과 상통할 때 침수를 배웠다 할 수 있다. 이때야 비로소 시술이 가능한 것이다. 금강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은 금강경을 설하신 서가열애의 마음과 상통하기 위함이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침수를 배우게 되면 나중에는 침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만지기만 하여도 병을 고칠 수 있고 더 나아가는 마음으로 원만 세워도 고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남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큰 소리를 일단 하여 놓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원을 세우며 찾아가라. 귀찮은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무조건 먹이고 무조건 차비라도 주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대 마음은 꿈에라도 줄 생각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큰 나무를 벨 때에는 적어도 며칠 전에 나무에게 며칠 후 이 나무를 벤다 라고 써 붙인 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세상은 나무 말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항상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내무장관 시절 서울 운동장에 좌익 포로를 모아놓고 몇 달 후에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을 한 후 내무장관실에 돌아오니 내 외신 기자들이 새까맣게 모여 내 말의 저의를 캐물었다. 몇 달 후 통일이 된다는 것은 포로의 마음을 위함이었고 외신 기자들에게는 자기 나라에 벌어진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만 아무 소리 아니하고 발언의 저의를 캐묻지 않았다.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통일이 된다는 등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달라고 귀찮게 구는 사람에게 다 줄 생각이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현재에 진실하면 미래는 완전할 것이다. 하루에 오직 12시간만 살아라. 더 살려 하지 마라. 몹시 기다려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고 생각해라. 전생에 빚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라. 대화를 할 때 입이 미끄러우면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여야 나중에 마음에 미안한 것이 훨씬 적다.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벙어리를 증하기 쉽다. 돈을 지니자마자 금방 다 써버려서 없애는 사람은 복 지은 것이 없어 몸에 오래 지니지 못한다. 닦아본 사람이어야 수도가 얼마나 좋은지 안다. 자신의 아상을 닦아서 지혜가 밝아지면 주변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00일 공부가 끝나고 며칠 쉬어보면 공부한다는 긴장에서 나오지 못한 지혜가 나오게 된다. 날씨나 기후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 봄, 가을은 업장이 자주 일어나는 계절이다. 계절에 따라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되기까지 마음을 닦는데 3년이 걸린다. 무슨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잘 아니 되는 것은 마음속에 안 될 걸 하는 자신 없는 마음 때문이다. 이 안 된다는 마음이 진심 즉 성내는 마음이니 이 마음만 닦으면 안 될 것이 없다. 공부를 천년 만년 할 생각이면 급할 것이 없다. 어서 하려는 마음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요 어서 한 뒤 쉬겠다는 마음이다.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항상 반문하라.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이든 부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는 오직 부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고해에서 중생을 구제하여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먼저 자기의 분별심을 갖춰라.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도인의 지혜이다. 배고플 때가 정이 공양할 때요 괴로울 때가 정이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칠 때다. 궁리 끝에 알아지는 것은 다 틀린 것이다. 궁리란 일을 개선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깊이 생각하는 것. 아랫목에서 공부할 때 윗목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가도 참견하지 않도록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에게는 관용으로 대하되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히 하라. 우임금이 자신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에게 절했다고 한다. 배우는 마음이면 지혜가 열리고 제 잘난 마음이면 나이 40에도 망령이 든다. 남이 잘난 척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은 그대의 잘난 척하는 마음을 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뚱이 집착을 다스릴 수 있어야 상대를 다스릴 수 있다. 좋아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똑같다. 좋고 싫음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재앙이 남아있게 된다. 부처님께 무슨 생각이든 바쳤을 때 진실이면 무엇이든 되어지고 진실 아닌 것은 아니 되어진다. 경계를 보더라도 몸뚱이 집착이 없어야 그 뜻을 안다. 분별심이 쉬면 주위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 불상을 꿈이나 경계로 보는 것은 사기인이 깜짝 놀라 바칠 것이다. 꿈에라도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제 업장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갔다는 증거고 각지즉실이라는 말대로 해탈된 것을 의미한다. 꿈에 돼지를 본 것이 좋다는 것은 탐심 모양인 돼지를 보는 곳으로 탐심을 해탈했기 때문이다. 모든 분별심 생각들은 죽은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의 인생이란 영생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하룻밤 여관에 든 것과 같다.
몸뚱이의 애착, 몸뚱이를 보호하는 본능 때문에 좋은 일보다는 언짢은 일을 더욱 많이 기억하게 된다. 수도하며 마음을 닦던 사람들이 몸을 바꿀 때쯤 되어서는 아상이 쉬면 모든 것이 알아진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안다. 이렇게 깨친 뒤 3년 이상 지속하다가 몸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다음 생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든 알게 되는데 생이 지지라 한다. 진심을 내지 않고 죽는다면 그 다음 생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평소에 부지런히 수도하는 목적은 죽을 때 부처님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내일 또는 늙음하게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부지런히 마음을 닫고 바치는 연습을 해야 가장 바쁘고 급할 때인 죽는 순간에도 공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은 한번 흩어지면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기 어려우나 함께 수도하는 도반은 늘 공부하고자 하는 원이 있는지라 자주 만나게 된다. 깨달음을 얻으면 공부하는 도반을 어디서 뭘 하나 관찰하여 구제하게 되기도 한다. 도반은 참 소중한 인연이다. 닦는 것을 계속하여 그 공덕으로 우주의 광명을 접할 경우에는 시봉 잘 하겠습니다 하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광명은 오직 지시만 있을 뿐 타협은 없다. 마음 닦는 일은 허물을 고쳐 바르게 하는 일로 오직 개과천선일 뿐이다. 새벽 3시는 문수보살이 법문하는 시간이다. 자정 이후 일찍 일어나 금강경 7독을 21일을 3번 하는 사람은 문수보살의 원에 의해 구제된다. 매일 올라오는 마음을 기록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정진할 때는 눈을 뜨지도 감지도 마라.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법문 듣고 공부 잘하기 발언하지. 선생님 모시고 공부를 잘하기 발언하지 마라. 왜냐하면 선생님을 증하기 때문이다. 금강경의 공덕은 매우 크다.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사금강 8보살이 돕는다고 한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일부러 지어서라도 하는 연습을 하라. 마음이란 꿈에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공경심은 아상을 제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부처님 소리만 들어도 합장하고 공경심을 내는 연습을 하라. 부처님 날 좋게 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부처님 잘 모시기 발언하라. 부처님 날 좋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 깜짝하고 실감나는 것 같지만 부처님 잘 모시기 발언하는 것이 싱거운 것 같아도 공덕이 크고 연습하면 싱거운 것이 변해 실감을 느낄 때가 온다. 이류에서 온 사람은 우선 먹고 몸치장하는 일을 우선으로 한다. 그 모습이 어딘가 취해 보인다. 그러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온 사람은 용구소 같은 것을 지어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것은 그대 마음 닦는 대로의 표현이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지 마라. 죽은 사람의 기운은 물 같고 산 사람의 기운은 흙과 같아서 죽은 사람은 생각하면 흙이 물의 씻김과 같이 산 사람의 기운을 감손하게 된다.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다. 이 몸뚱이 있는 한 부모는 절대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몸뚱이의 착의 연장이라 별 공덕이 되지 않지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몸뚱이 착을 거스리는 것으로 공덕이 된다. 부자지간, 부부, 형제지간의 남의 일을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공부하는 중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 정이 받쳐야 한다. 자신이 까짓것 못난 줄 알아야 몸뚱이 착이 고개를 못 든다. 남을 흉보는 것이 재미있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화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식사를 하기 전이나 후에 밥 먹겠다는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 헌식을 하거나 또는 남길 줄도 알아야 한다. 헌식은 집 주위의 깨끗한 곳에 하되 원을 잘 세우면 새들이라고 와서 그것을 먹게 된다. 앉은 자세는 허리를 펴고 배꼽 아래 새치인 단전과 척추의 명치를 바로 세우도록 하라. 잠들기 직전에 하는 공부는 잠자는 동안 계속된다. 몸뚱이, 착, 탐심, 아상은 똑같은 말이며 아상에서 탐심, 진심, 치심이 나온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가지가지 분별심이 업보요. 이 분별심이 계속되어 어두컴컴해진 것을 업장이라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 안 된다라는 말을 가급적 삼가고 네 또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라.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해서 마음속에 아니라는 것을 그리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을 하려면 원을 세워서 판단에 의존할 것이며 선입관이나 하려는 의욕에 의해서 하지 말 것이다. 꿈에 나타나는 색깔이 검은색은 마음의 탐심이요 누르거나 붉으면 진심이요 흰색은 치심을 나타낸다. 꿈에 자신이나 남이 죽는 것은 자신의 업장이 죽는 것으로 업장이 빠져나가 소멸되는 것이다. 꿈에 나타나는 장면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자꾸 받쳐라. 받치면 그 뜻이 알아진다. 가는 사람 붙들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자주 짜증이 난다면 자신의 공부가 잘못된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공부가 잘못된 것을 아는 방법 중 하나로 자주 짜증이 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얼른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받쳐야 한다. 몹시 고통스러울 때 모든 사람이 이러한 고통에서 해탈해서 부처님께 환희심 내어 복 많이 짓길 발언하라. 모든 사람들이 금강경 잘 읽고 깨쳐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길 발언하라. 열중함은 어두컴컴한 연습이지만 연구는 밝아지는 연습이다. 수행 중에는 항상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마치 필름이 헛돌듯이 지나가 버리니 이를 무기라 한다. 그래서 나홍선사도 적중 무화두 위지 무기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음이라고 하였다. 일체법을 깨친 사람이 보면 그냥 부처님 법이지만 깨치지 못한 사람이 보면 그대로 칼날이 될 수 있다. 귀신이란 생각이 있고 몸뚱이가 없는 것이다. 마음에 간절히 그리면 그림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중생은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를 하고 있지만 시시각각으로 불만을 품고 있다. 아상이 많이 닦인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는 한 생각을 일으켜 원을 세우면 즉시 일이 성취된다.
닦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것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을 먼저 쉬는 것이다.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 사람을 좋아해야 사람 몸 받는다. 평소에 닦던 사람도 임종을 맞아서는 고통에 짓눌러 당황해서 본심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만약 도반으로서 임종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금강경 사국에라도 따라 읽도록 해서 부처님 하는 마음을 내면서 임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도반이 할 일이다. 오늘날 복잡한 사회 속에서 경제 활동을 닦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에 탐심을 닦아 복짓는 일을 행하려 한다면 수입의 10분의 1 정도는 남을 위하여 보시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보시는 고아원, 양로원 등도 좋고 그보다 성리를 밝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면 제일 좋을 것이다. 부처님께 돈이나 물건을 공양한다는 것은 거기에 애착하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 해탈한다는 뜻이다. 부처님께 탐심을 바친다는 것은 탐심을 없애는 것이기보다 이 몸뚱이로 세상을 사는데 알맞은 방법을 깨치는 것이다. 미륵존 열애불 하고 부처님께 바치는 공부를 함에 있어 초심자들이 부처님 명호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게 됨을 본다. 혹자는 선입견으로 분별심을 일으켜 미래불로서 미륵존 열애불이니 부당하다고 여겨 혹자는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며 구원불로서 미륵존 열애불이라고 혹세무민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물놀이를 일으킨 예가 종종 있다. 이제 그대는 잘 들어라. 부처님은 둘이 아니다 하면 그대같이 약한 사람은 그럼 부처님은 하나군 할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하나라는 뜻도 아니다. 미륵존 열애불 하는 것은 석가열애 부처님께서 마음 두신 곳의 명호이다. 그러므로 석가열애불 하는 명호가 가장 좋겠지만 그분이 밝은 마음 두신 곳은 미륵존 열애불은 더욱더 좋다. 올라오는 중생심을 남김없이 미륵존 열애불 하고 바쳐라. 정진할 때 장괴하고 정진하는 것이 좋다. 장괴는 부처님을 가장 존경하는 몸의 자세이다. 유불처에 부득주하고 무불처에 급주가하라. 부처님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님 없는 곳에서는 급히 달아나라. 구불구선이 전망상이라. 부처가 되겠다고 시선이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망상이다. 부처님의 사도라는 틀 속에서 세간을 등지고 고요한 곳에 안주하여 불법을 합례하며 부처가 다 된 듯한 어투로 세상을 설명하려 든다는 것은 세상을 꾸짖는 화내는 마음이요 저 잘난 마음인 어리석은 마음이다. 지혜는 몸뚱이 착을 닦아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닦는 장소가 따로 있거나 이러저러한 형식이 있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성직자라는 상은 닦기가 쉽지 않다. 금강경은 부처짓 하는 것이지 부처님 하겠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각전전비는 명후후위라. 앞일의 잘못됨을 깨달으면 뒷일은 더욱 명쾌해진다. 금강경 사국에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간략한 사구의 형식으로 요약한 개송. 금강경 5장, 10장, 26장, 3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국의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제2국의 불웅주색생심 불웅주성향 미촉법생심 옥무서주 이생기심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제3국의 야기색견아 이음송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애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제4국의 일체유의법 요몽 함포령 여로여겨전 응장 여시관 일체의 함이 있는 법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금강경 찬 고려 후기 진각 해심선사 1178년에 태어나셔서 1234년에 입적하셨습니다. 진각국사 해심선사가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찬탄하고 주석을 붙인 책으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 받는 복덕을 소술하고 있다. 금강경 찬은 서문과 찬 및 그에 대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에서는 반야에는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의 3종이 있는데 문자반야에 의해서 관조반야를 일으키고 관조반야에 의해서 실상반야를 증득한다. 그리고 금강반야경은 깨달음의 길을 올라가 신선이 되는 대환단과 같다라고 설한다. 이어서 금강반야경을 찬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반야지혜의 빛은 경고하기가 금강석과 같아서 능히 모든 장애를 부수니 사마가 어찌 감당하리요. 금강반야경의 뜻은 생각으로 알 수 없고 과보도 또한 헤아릴 수 없네. 마음을 항복받아 주함이 없는 곳에 머물고 상을 떠나는 것이 경전의 핵심이네. 이 경전을 믿고 이해하면 재불과 같아지고 외우고 지니면 상스러운 일이 많네. 고금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닌 사람들은 신령스러운 일이 참으로 많았다네. 어떤 사람은 수보리 존자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염라대왕을 항복시키기도 하며 수명과 복이 늘어났으며 철락과 이향을 감득하기도 하였다네. 또 물과 불이 해치지 못하고 귀신도 재앙을 끼치지 못하며 형틀도 묶지 못하고 군사도 해치지 못하였다네.